네, 몇 가지 질문들도 이렇게 미리 냈잖아요. 그래서 질문들을 몇 개 받았는데 그중에 질문 하나만, 좀 인상 깊은 질문 하나만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전에는 시험 기간이 있더라도 굳건하게 토요교제 및 주일 수요 말씀 등 당연하게 참석했는데 요즘 들어 저희 형제자매님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봉사도 참여하지 못하고 토요교제도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부 힘드실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계획을 세우더라도 갑자기 과제 폭탄이 생긴다면 계획이 무산되고 자신감을 잃겠죠. 각자의 사정을 들어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과 교제를 빠지는 게 자연스러워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시험 기간만 되면 빈자리가 눈에 띄게 많아 임원들만 겨우 힘없이 교제하는 것 같아 제 마음이 너무 미워집니다. 어떻게 해야 형제자매님들이 힘을 내어 시험의 고난 속에서 교제를 우선시하게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냥 마음이 많이 느껴졌어요.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그리고 좋은 지혜는 없을까,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시험 기간이 오면 갈등을 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어라고 하며 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과 시간을 바꾸기도 하고, 또 시험이 끝나면 후회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통 시험이라고 하는 게 나의 학습 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지금 키웠나 드러내는 게, 평가하는 게 시험인데요. 또 하나님 입장에서도 시험 기간은 내 믿음이 얼마나 자라났나를 평가하는 도구가 시험 기간인 것 같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학생들한테 시험 기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해 보는 기간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자랐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딱 점수 내기 좋은 기간이 시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 있게 살아야 될까, 또 그리스도인 학생으로서 공부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으로 누가복음 17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누가복음 17장은 전체를 읽어보면 어떤 주제가 그 안에 이 비유와 사건마다 들어있냐면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믿음을 받고 생명이 시작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삶이 차원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거다. 이게 누가복음 17장에 설명하고 계세요. 방금 읽은 5절 6절의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부탁을 할 때 예수님은 사실 어떤 대답을 그 안에 숨겨놓고 하셨냐면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더할 거 아니냐.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이 있어야 더하지. 일단 믿음이 없는데 이 전제로 대답을 하십니다. 믿음이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더라도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단다. 이 말씀이 5절, 6절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말을 보니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너희는 아직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단다. 그런데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이 있다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너무 이상하고 잘 상상이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뽕나무 뿌리는 굉장히 깊고 또 넓게 퍼지는 아주 뽑기 힘든 뿌리입니다. 이 나무 한 그루를 뿌리째 뽑는 건 불가능합니다. 마치 이 그림처럼 뽕나무가 있는데 사람이 이거를 뽑는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뿌리가까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라라고 해도 그대로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뿌리가 땅에 깊이 박혀있는 뿌리가 바다에 가서 심기는 건 또한 말이 안 되는 거죠. 새로운 곳에서 심기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차원이 다른 삶을 의미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심기면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차원이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던 많은 방법들,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또 내 앞서 선배들, 내 많은 이웃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방법들,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 모든 뿌리들이 다 뽑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뿌리를 심어서 새로운 곳에 뿌리를 내리고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구원을 받으면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번, 차원이 다른 삶이 시작되는데 그걸 4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신앙생활. 차원이 다른 삶. 구원을 받으면 이제 차원이 다른 삶이 시작되고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는데요. 그때부터는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라나는 신앙생활. 그런데 바다에 심겨 있는 나무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깊은 바다가 있어요.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무가 우뚝 서서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해보죠. 과연 이 나무는 저 밑에 심해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나무가 어떻게 저 바다 깊이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원래는 땅에 뿌리를 받고 있다가 바다에 심겼는데요. 이곳에서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또 다른 힘이 필요해요. 이 나무를 붙잡고 있는 또 다른 힘이 있어야만 저렇게 지탱을 하고 설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죠. 파도가 치고 물결이 세차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또 다른 힘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뿌리는요, 세상에서 뽑혀가지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새로운 힘으로 붙잡혀서 사는 걸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서를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5절부터예요.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6절을 보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다에 심겼어요. 근데 바다 물결이 세차게 치면 흔들리고 뒤집어지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바람이 세차게 불고 물결이 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필요한 게 뭐냐?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두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거슬려 살 수 없대요. 물결에 거슬려 살 수 없고 바람에 거슬려 살 수 없대요. 한 마음일 때 거슬려 살 수 있답니다. 이 한 마음이 뭐냐? 처음 가졌던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 때문에 뿌리가 뽑혔고 믿음 때문에 새로운 차원의 삶을 시작했죠.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의 사랑은 완전하시다. 그의 사랑이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내 구원도 안전하다.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내 걸음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 창조주께서 내 걸음 인도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하나의 마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두 마음이 생기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세상은 뭐라고 하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내가 사는 게 지금 맞는 거야? 라고 스스로 의심을 할 때마다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차원이 다른 삶을 시작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게 답이거든요. 구원받으면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두 마음 갖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주님 내가 그분 붙잡고 살면, 그분께 맡기면 책임지신다는 믿음 가지고 사는 게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그걸 신앙생활이라 부릅니다. 내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 책임지신다. 내 인생 주님이 나보다 더 잘 계획하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나머진 책임지신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야 자라날 수 있어요. 그래야 바다에 심겨졌어도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완전하지 않죠? 이제 점점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생활의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생활구원 우린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마치 이와 같아요. 어떤 사람이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군대에 입대했어요. 군인이에요? 아니에요? 네? 군인이에요? 아니에요? 군인입니다. 군대 입대하면 군인이에요. 근데 막 입대한 이 군인들은요, 누가 보아도 군인 같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보아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입대했습니다. 왼쪽의 모습이 이제 갓 입대한 군인의 모습이에요. 군 입대하면 군인이라 부르지만 신발끈 묶는 것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허둥지둥해요. 그러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반복되는 훈련을 받고 고강도 훈련을 받다 보면 이제 군인다워집니다. 어엿한 군인이 됩니다. 진짜 늠름한 군인이 돼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도 군인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진짜 군인다운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이제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또 많은 연단과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늠름하고 또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장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됩니다. 점점 더 늠름해져야 돼요. 열매 맺어야 됩니다.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뿌리가 뽑혀서 하나님께 뿌리를 박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는요, 마치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되면 전공 과목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시간이 흐르면서 전공 과목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구원을 받고 대학생의 때는요, 신앙생활의 전공 과목이 가정생활도 있고 교회생활도 있고 학업생활도 있고 개인생활도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전공 과목들이에요. 신앙생활의 과목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점수가 합해져 가지고 평점이 나오는 거죠. 자, 이 학생이 신앙생활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처치 라이프, 교회 생활은 몇 학점이에요? A 학점 받았어요. 학교 생활은 B 학점 받았어요. 가정 생활은 C 학점 받았고 개인 생활은 D 학점 받은 겁니다. 여기서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학교 생활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가정 생활도 이것만 신앙생활이라고 부르지 않죠. 이 모든 걸 합해서 신앙생활이라 불러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점수는 이 모든 걸 합한 겁니다. 나는 교회 생활은 A학점이에요. 누가 봐도 교회 생활은 A학점이에요. 그런데 가정생활은 C학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이처럼 과목들이 있는 거예요. 대학생 때는 이런저런 과목들이 있고요. 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또 과목들이 바뀝니다. 직장인으로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뭐 이런저런 생활들이 있죠. 결혼하면 또 생활이 바뀌어요. 가정 생활, 부부 생활, 또 나중에 자녀를 키우면 부모로서의 생활, 이것들이 다 과목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는요, 목회자로서의 교회 생활, 목회자로서의 가정 생활, 목회자로서의 개인 생활, 목회자로서의 고난과 영광, 이런 것들이 다 저의 이제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모아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어간다 이 말은 내게 주어진 모든 과목들을 다 균형 있게 다 좋은 점수로 골고루 받아가는 것, 그게 이제 신앙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둘 다 잘하고 싶어요. 학교 생활과 신앙생활을 둘 다 잘하고 싶어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신앙생활을 둘 다 잘하고 싶어요. 이 문장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네? 이 문장 틀린 겁니다. 가정생활, 학교생활 다 신앙생활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균형이라고 말할 때요. 나는 학교생활과 신앙생활을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약간 오해가 있는 겁니다. 맞지 않는 문장인 거죠. 신앙생활 안에서 학교생활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이게 오히려 맞는 겁니다.